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8장, 9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가 1, 2장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7나라, 유다까지 포함해서 7나라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세계 들으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책망하는, 죄를 갖다가 드러내는 이런 이 말씀을 6장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땅에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약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7장부터 9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장 끝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뭐하면 이렇게 베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왔을 때 환영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환영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그런 가운데 7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이 메시지의 우리 중심 규절 3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5개를 보여주셨어요. 5개에 대한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장 7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정말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언제 지금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 11절 마지막 회복의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단어 속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왕을 보내겠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메시아 왕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장, 8장, 9장을 보기 전에 선지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지자 아모스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모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을 다 한 몸에 받아요. 한 몸에 다 받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라는 그것을 미리 또 다 받아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성경에 보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모스 같이 집 나간 아내를 데려다가 계속 데려다가 정말 이렇게 긍휼,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게 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달하게 하는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감당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만 했었고요.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어도 울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에스겔은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세아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복된 이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약속을 자녀들 이름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에 저주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고 지내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모스서에 이 사회를 갖다가 이제 비판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죠. 공의와 정의를 땅에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예요. 무관심과 그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압제하는 그 죄악.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예요. 가장 잘 살고 화려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을 때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정말 잘 사는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더 욕심쟁이가 돼요. 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착취를 해요. 네.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양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류층에 대해서 아주 정말 얼마나 강한 표현을 쓰는지를 모릅니다. 뭐냐면 하층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상류층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그 당시 이제 상류층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왕족을 비롯한 이제 귀족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든 관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동정심을 가난한 자에게 갖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지 않나, 시장의 저울추를 속이지 않나,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나타난 죄악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2023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가마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면 어느 때면 이게 엎어지는 거거든요. 여름에 이제 막 놀이시설 가면은 물이 막 쌓이다가 딱 일정 기간 되면 이렇게 확 이게 엎어져서 밑에서 막 물벼락 맞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아모스를 보면서 그냥 무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죠. 자, 그러면서 사회 비판만이 아니라 종교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뭐냐면 그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제사만 잘 되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물만 아주 그냥 살진 송아지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요즘에 표현 쓴다면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거를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시대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아모스의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쓰임받은 사람처럼 중보기도를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제일 눈에 나타나는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자기 조카 때문에 50명서도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중보기도를 함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대리자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모스에도 나타나요. 모세 같은 경우도 돼요.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런 중보기도가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 심지어는 사무엘과 에레미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이상, 심판에 대한 이상에서 아모스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자, 그러면서 강의 안에 여기 5가지 이상이 도표로 되어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는 도입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5개 다. 이 환상 5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첫 번째는 메뚜기 떼,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 공사할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줄을 내려가지고 반듯하게 쌓도록 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이면서 광주리에 닿으면서 딴 데 옮기는 것처럼 너희들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무섭습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는 단과 베델에 있는 제단을 흔들어 버려요.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이 5번째 환상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모스가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근데 들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끝나요. 기도에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장면이 나오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가서는 다림줄과 광줄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모스에게 물어요.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요. 뭐가 보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 여름 실과 한 광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해석을 해요. 그 도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림줄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뭐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뭐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상이 나와요. 거기 하나님의 해석이 나와요. 광주리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어떻게 돼요? 이르렀은즉. 그러면서 선언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가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그들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대화도 없어요. 그냥 본즉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아주 긴박한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5번째 나와요. 무서운 심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따라서 3번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해요. 3번째. 남유다가 바벨론에 3번 멸망하듯이 똑같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차버린 거거든요. 에레미야가 했을 때 남유다가 차버렸듯이 북이스라엘도 아모스의 말에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 한번 내용을 좀 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여러분 강의 안에 보세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메뚜기와 불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뜻을 돌이켜 주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뜻을 돌이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모스가 심판 전체를 막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특정한 심판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물은 그냥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1절 같은 데서 뭐라 하냐면 메뚜기를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래요. 그리고 4절도 보세요. 4절에서도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돼요?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2절과 5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야곱이 미약하니까 그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 6절에서 두 재앙이 다 뭐냐면 뜻을 돌이키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회개하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회개에 익숙한 사람은요, 회개에 익숙한 나머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회개를 할 때가 많아요. 습관을 쫓아 회개할 때가 많아요.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회개가 내가 울었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내가 회개라는 것은 열매를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난 많이 울었기 때문에 회개했다. 그건 자기 감정이고 자기 도취죠. 내가 안 울더라도 주의 뜻에 따라서 회개했으면 열매가 회개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아모스의 회개라고 한다면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표현을 바꿔 쓴다면 가난한 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느냐 안 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12명의 우리가 아동을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서별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다 모든 부서가 참여하자는 거예요. 네, 다 참여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 헌금을 꼭 구제비를 쓰거든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 구제비를 그 헌금을 구제비를 꼭 하거든요. 네. 아이들과 함께 거린에게 길가에 있는 자에게 꼭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든지 막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구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기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때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교회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왜요? 주님이 1차, 2차의 징계를 멈춰주시잖아요. 심판을 멈춰주시잖아요.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정말 인원이 가면서도 정말 그런 자가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정말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사는 거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고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돌이키시면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게 7절부터 9절입니다. 다림줄의 재앙이죠. 우리 주님이 먼저 물어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이냐? 그러니까 다림줄이 보입니다. 근데 이 다림줄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토라, 우리 모세 오경이 기준이 되는 그걸 갖다가 다림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 맞게끔 행동하면 언약의 축복을,
그렇지 않으면 축복에서 제외됨을 지금 뭐냐 다림줄로 하는 거야. 근데 그 다림줄을 볼 때 미달이에요. 네. 미달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물은 올바로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즉 용서받을 수 없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의 이 다림줄에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심지어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너희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요엘 선지서 봤잖아요. 그 요엘 선지서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돌이키면 그동안에 내가 매맞음으로 누리지 못한 것을 다 배나 갚아주겠다 그러거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것들을 배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 번은 여기 114동에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가 없었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가 없는데 명절만 되면 막 자랑하세요. 내 자녀들이 왔다고. 그래서 주로 세 가정이 와서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녀가 없는데 이렇게 오냐고 그러니까 한 가정 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장사를 하면서 돈이 생기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세 명을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는 자기 집안의 노년에 그 세 가정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노년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나는 저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온전한 것들을 이렇게 맛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맞구나. 천국 가서 누리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땅에 발을 내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식 없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있다가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다 왕이 지연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걸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다림줄에 적합한 인생이 되자는 거죠. 다림줄에.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아마사,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사가 아모스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절에서 7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어낼 것을 예언하냐 하면서 너 왕을 모반한다. 그리고 너는 유다 땅에서 가서도 유다 사람이가 유다 땅에 가서나 예언하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라 그러는데 나 지금 뽕나무 치다가 나 지금 부름 받아가지고 내 사명 감당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모스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이 아마사 사람하고 북이스라엘에 위해서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여기 14절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너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게 16절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니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아마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아모스는 누구예요? 평범한 농부예요.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데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저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저주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평신도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는 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거든요. 아마샤와 같은 이런 치욕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뭐예요? 자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모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모스는 멸망한다는 거고 아마샤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에 더 귀 기울였을까요?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단이 뭐죠? 끝이 다른 사람이 이단이에요. 99가지가 맞아도 마지막이 다르면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게 끝이 다르면 그게 이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다림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남이 해주기를 원해요. 10명한테 물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A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꾸 다 B래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A를 얘기해.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말이 아니라 아마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그게 8장이에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뭐냐면 환상입니다. 뭘 보이냐? 이 광주리가 보입니다. 이게 뭐래요? 포로로 다 끌려간다는 얘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4절부터 6절에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세 가지가 나오죠. 4절은 뭐예요? 권력을 남용하고, 5절은 불공정한 거래, 6절은 착취. 그것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네 번째 이상을 통해 나타난 이 뭐예요? 심판의 죄악이에요. 자, 이런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뭐냐? 핵심이 7절에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범죄한 걸 너희들 입으로 이실직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훗날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실직고하게 한대요. 이실직고하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 하나님의 맹세와 함께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심판이 나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심판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판이 11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12절 이곳저곳에 말씀을 구하러 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심지어는 14절에
우상 앞에 헛된 명세를 하는 자들 또한 다 쓰러지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말씀의 기갈을 만나는 심판이에요. 근데 말씀의 기갈을 만나는 그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심판이에요. 하나는 말씀하지 않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그건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을 귀가 없는 심판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들을 귀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가 몰라요. 근데 이 심판이나 저 심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CT를 찍잖아요. 영적인 CT를 찍는 것과 똑같거든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세세하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다 우리가 뭐 CT나 MRI는 다 왜 그래요? 비싼 거 왜 찍어요? 세밀하게 보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묵상하고 왜 그래야 돼요? 그만큼 나의 영적인 CT를 찍는 거거든요. 영적인 MRI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봐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듣고자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들으면 깨닫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으면 깨닫는가?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내가 묵상하는 이런 태도. 이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말씀 듣기가 참 싫어요. 예배를 사모하지가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을 멀리 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렇게 사모함이 없어요. 그건 벌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벌써 멀리 떨어진 인생이에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 아멘할 수 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은혜 없이 말씀을 사모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에 이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죠. 지금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들을 기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우리들은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그래요? 부활장 얘기하면서 유근무익하니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살리는 영인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매 순간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여기 상내 청계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상교로 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있어요. 옛날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성경 읽는 여성도분의 그 소리가 이렇게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귀하죠.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 같은데 그거 와서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9장에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성전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의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으로 인해서 성전 기둥이 박살나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박살난다는 얘기는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다섯 번째 환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아모스와 아무런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보자마자 심판 한 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는 폭포도 마지막 할 때 확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저거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이 온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의 곁에 계신 그러한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전에서 자기가 예배하러 왔는데 그 성전에서 깔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둥머리가 뭐냐면 1장 2절이 아모스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장 2절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시온 남유다예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 많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요. 되게 무슨 말이죠? 요즘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목사부터 친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부터 쳐가지고 교회를 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거죠. 자, 근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사자가 표하듯이 부르짖으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 갈매산 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해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이게 어디겠어요? 이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아까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 아주 제일 적으니까, 왜냐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델 성전을 갖다가 박살내겠다는 거죠. 근데 베델만이냐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박살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9장 1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장에서 유다도 심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1장 2절에서도 시온과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심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9장 5절 6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9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니 피할 자가 없는 거죠. 태양의 온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려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 피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무섭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할렐루야죠. 이걸 다 주님이 받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을까요? 의인으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을까요? 의인으로 죽었을까요? 궁금하면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이번 오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걸 주님이 의인인 주님에게 다 쏟아부어 버렸거든요.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냥 그런 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해요. 이런 무서운 것을 볼 때마다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교만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고, 자기의 어떤 자랑이 부끄러운 거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이 자기가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고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난 누구 제자다 하면서 자기 으뜸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참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자, 그러면서 9장 7절에서 10절에 뭐냐면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7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스와 같은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다 이게 멸망받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넘어져도 손을 짚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멸하지 않대요. 이게 이제 소망인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나오는 거죠. 남은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감사하게 돼요. 남유다 쪽으로요 많은 사람이 피신을 와요. 피신을 와요. 그 이후에도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북이스라엘 성도들을 막 불러요. 도시나 이주가 되고 막 이렇게 했지 막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냥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모습이 이런 8절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은 뭐냐면 여러분 키 하듯이 체질하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9절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슨 심판하셔. 그렇게 말하는 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겠다는 게 10절입니다. 그러나 아까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말과 연관해서 11절에서 15절 너무 중요한 이 규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같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회복.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어가 한 왕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게 이제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모스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첫날 했던 규절 나왔어요? 신약에서 아모스를 인용한 규절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규절이죠? 어떤 규절이죠? 12절이죠. 12절.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요에서의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요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성령이 막 이방인까지 퍼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해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는 사건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말아야 되는 회의가 열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거기서 그 당회장인, 총회장인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가 의장이 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야고보가 한 말이 뭐냐? 요 12절이에요. 12절이 뭐냐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예언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성취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지금 뭐예요? 사도들이 해석을 했어요, 이 구절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해석하게 한 거니까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렇게 성취돼서 오늘도 그 예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12절의 예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아모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앙의 기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 사랑이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죠. 삶의 예배가 없는 이렇게 모여 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갈당하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속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 이 12절이 성취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왜?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이 뜻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심판을 선언한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함을 공의와 정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9장 12절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